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무더웠는데 며칠 전부터 시원해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시죠? 예,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8장 1절로부터 11절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가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사람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죠. 더럽고 추잡하고 부정적인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지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영이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가 어떤 자예요? 헬라어 카타사르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사르스,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플래시 영어로 말하면 고깃덩어리 이런 뜻이죠. 부패하고 구속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육신을 쫓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 한마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의 죄된 모습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곧 죄악된 일을 말하지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온갖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건 역행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코드가 똑같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FM을 들어도 영화로 봐더라도 이 사이클이 맞아야지 클리어하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아가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왜? 우리 본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 이게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이래요. 결국 이런 사람은 사형해야 된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죠. 죽음에 이른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어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딸깍 죽는 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 어떤가? 카타피누마라고 하는데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육신보다는 성령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고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 내가 그랬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혼이고, 혼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푸뉴마, 이게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중생케 하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인격적 사람이죠. 인격적은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사람, 정상적인 사람. 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영하면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말한다. 뭐 제가 늘 얘기한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악한 영에 사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제가 보니까요, 이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평안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평안,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평강, 평화, 화평 다 이게 원어가 같아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 대인, 사람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통일되고 조화되고. 대아, 자기 자신과의 통일이 된 거지. 안 될 때, 자기와 자기 자신이 통일 안 될 때 로마서 14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갈등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과 통일이 안 되면요, 이거 평안이 안 와요.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마음의 평안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와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영의 근심하게 되면 생명을 뺏어가요.
평안이 생명입니다. 제1요소 그 자문서에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서 생명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을 거내어 모신 사람이다. 당연한 얘기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억하세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8장에는 성령이 20회 나온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19번 그죠?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건 좀 이렇게 좀 구속적인 건 의미가 있으니까 성령의 컨트롤 받는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e controlled.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르게 돼 있죠. 매여 있다는 것보다 자연 법칙에 따르게 돼 있고, 동물과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성도는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매여 있다는 표현도 괜찮네요. 왜? 매여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성도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또 나오잖아요. 성령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그 영적 모습을 여기서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님. 자, 꼭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생각에 있어서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영에 속한 사람은 조용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고요. 찬양하고 싶고요. 누굴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랑한다 해놓고서 하나님 생각 안 해. 여러분 애인 생기면 애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 물어볼까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정의할 때 개념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생각은 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요한복음 어디 봐든지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생각은 마음에 거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니까 거기서 구분이 돼요. 또 법에 의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을 해요.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항상 배치된단 말이에요. 배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는 사람은 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생각 안 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니까 예수님 생각하죠.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언제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 볼 때는 참 천사 같은데 나오면 이것도 이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불신자하고. 그거 아니죠. 결과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얻게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생각의 중요성이 나와요. 육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첫째, 사고방식. 생각은 우리의 기본적 본성이다.
오리지널 네이처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본성이 사고방식을 결정해요. 에? 본성이 사고방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란 우리의 왜곡된 인간성이야. 육신 벌써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인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소욕은 요구인데 경건지 못한 자기 중심성에 영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영이란 성령이므로 그분의 소욕,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영역에 속한 사람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째 문항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 된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의 그 목적은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 내에 본분이 있고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3장 읽어보세요. 헛되니 헤아려서 수고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랬어요. 똑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샤럭스란 마 혹은 푸니모가 무엇을 소욕으로 생각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생각과 관심, 애정과 목적을 집중하게 하는 대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자기 존재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생각을 뭘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중하게 하는가, observe라고 해서 열중하는 거, 관심 두는 거죠. 우리를 몰고 가는 야망과 우리를 몰두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concern이라고, 관심 두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느냐, using, 무엇을 사용하는가, 즉 우리가 무엇에 집중, concentration, 몰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중하다, 관심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다 뭐예요? 무언가를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행위는 따라가니까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 사람이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곧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결정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냐 저거냐. 둘째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영원불면의 확실한 결과로 귀결된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도출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딱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뭘 택하겠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평안과 평안이, 생명이 없어요. The mind of the sinful man, 이게 뭐예요? sinful man, sinful은 죄된 사람의 mind, 생각은 is, 죽음이라고 그러잖아, death. 그러나 but the mind of the controlled, 수동태, by the spirit, 영으로 의해서 지도받는 mind, 생각은 is, 동사가 와 있죠.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이 딱 나오잖아요. 왜 영어를 적어놨냐면 한국을 썼기 때문에 영어는 어떻게 표현되나, 더 한국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분명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는, 생각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그렇죠? 불가피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이 죽음이란 얘기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영적으로 죽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니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또 소외시킨다. 이 소외란 말은요, 이게 원래 철학적인 용어예요. 원래 아담의 에덴은 죄를 범하고 죄를 져서 추방되잖아요. 죄를 져서 추방됐다 하는 게 관계가 떨어졌다. 이걸 갖다가 철학적으로는 하나님, 이런 뭐 종교적인 용어가 되니까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이 관계가 끊어진 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소외라고 그래요. 그분과의 교제를 이생에건 내세에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Alienation of the human being. 소외된 인간. 특별히 여러분 킬케로라는 사람을 알지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은 그 변증법 헤이겔에 대해서 헤이겔의 관념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실존의 의미를 도입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소외된 인간. 이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죄를 지어서 인간의 하나님부터 추방된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이걸 소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 본질로 돌아가려면은 이거 사이에 소외가 있는데, 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얘기를 써요. 폴 틸리라는 사람 그런 말 썼는데, 이 소외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걸 갖다가 철학에서 소외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떨어져 나오면요, 외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단독자라는 말 거기서 나오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에서 인간은 단독자예요. 혼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재산은 가진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안 평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이사를 오면서 25평 집으로 사갈세로 왔는데, 이렇게 보면서 2, 3억이 없어서 전세를 못 얻었지요. 사갈세를 얻지만 나는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면요, 1000평짜리 난 살아요. 2000평짜리 60평 70평짜리 산다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이게 초라한 거 바보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생각은 나는 하늘나라 1000평집에서 산다 생각하면 나는 평안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영적 실제 깨어있고 사막의 유목이나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목마르며 찾는 사람, 그게 뭐 영에 속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행복의 근원이 거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복이 있어졌다 가진 것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물론 복이 돼요. 그것도 복인데 진짜 복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집사님, 이 집사님, 복의 개념이 뭐예요? 김 장로님, 복의 개념이 뭐예요? 개념을 모르면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크리스찬은 이 복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것도 복 맞아. 그건 작은 복이에요. 손에 있다가 없어지는 작은 복이야.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가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복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평강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웃과의 평화가 되죠. 하나님과 형통되면요, 이웃과의 형통이 돼요. 그리고 내적 통합, 아까 자아라고 그랬죠. 대신, 대인, 대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분명 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것이 평화의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존재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릴까요? 사람은요,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돼요. 다시요. 사람은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된다. 동물적 삶을 살지 말고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미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 생활 철학이에요. 사람은 생명을 살지 말고 이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동물적 삶을 살지 말고 없어질 가치 위해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돼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내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셨어요?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을 살고 있나 의미를 살고 있나. 그래서 저는요 시간 되면요 피켓을 들고 나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표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당신은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의미를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지 말고 의미를 살아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셋째로 사고방식은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 영광의 전적으로 against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 영, 성령 전부 이게 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육신에 속기 때문에 썩어질 걸 위해 살 건가? 뭘 위해 살 건가? 한번 우리의 의미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자들, 육신의 사람이죠. 문자적으로는 또 나오네. 문자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자들, 혹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왜? 코드가 안 맞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코드가 맞거든요. 하나님의 가족관계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굴복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거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아셨죠? 그래 유혹의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되지도 않아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참 아든 이 8장은요 구구절절이 은혜스러워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요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대요. 여기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마귀를 생각을 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왜?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요. 자꾸 이 육신적인 것만 찾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부모님 뜻대로 안 살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반면에 본문에는 성령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대요. 왜 노력할까요? 죄된 육신을 가졌지만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니까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오호라나 공고한 자로다 갈등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법으로 기울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성령님이 다 해주는 거지만 우리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노력, 눈물, 수고, 애써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일이, 평강을 얻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 곧 육신에 속한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성령 안에 있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 퍼스펙티브, 다른 사고방식, 스타일리스, 마인드가 달라요. 가지고 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에?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두 유형의 행동으로 이끌고 가는데,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죽어.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살아. 그 결과 두 가지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데, 사망이냐 생명이냐, 적이냐 평안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인간의 구조는 삼부법으로 설명을 했지요. 영, 혼, 몸이라고. 이 홍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울. 무엇을 생각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생각을 해요. 악령을 받은 사람은 못된 거 생각해요. 그러면 몸은 병들고 죽어요.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바로 요거예요.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간단해.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 생각, 그건 벌써 영적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하고, 그죠? 나쁜 걸 생각한다면 그건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요 바로 구조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사로잡냐는 우리의 현재 행동과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그마한 행동들이 뭐예요? 인생을 겪어간다면 어떤 운명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는 선택에 달렸다고 그래. 근데 그 선택도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나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중요한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꼭꼭 씹어가지고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영을 속하는 영의 생각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반드시 죽는데 왜 죽을 짓을 해요? 그렇죠? 생명과 편을 따라가야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18세기 16세기 모습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 왜? 많이 가져야 되고, 죽으면 다 놓고 갈 거야. 여러분 죽을 때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 은행에서 Bank of God, 하나님의 은행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을 하늘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생각보다 어떻게 좀 리얼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찍어 불에 던지. 이 말이 뭐냐? 요약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을 것이요 영에 속한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갖다가 예를 든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좋은 나무, 나쁜 비유. 딱 맞는 예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좋은 행위,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말도 안 돼. 운명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제한속죄, 칼빈이 얘기한 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억울해도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이거 하나님 결정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나쁜 나무는요 절대로 never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또 하나 나와요. 좋은 예를 내가 또 하나 찾았어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더라고. 또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단물과 쓴물. 어떻게 쓴 셈에서 단물이 나와요. 단샘에서 쓴물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나쁜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좋은 걸 생각해. 단물 쓴물,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8장 11절을 정리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영이, 이게 길거지만 하나님 영, 이렇게 밑줄 걷죠.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 이게 누구야? 하나님. 나 요약하는 거예요. 너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분의 성령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요약을 이렇게 딱딱 해보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 성이 이렇게 요약이 되고, 다시 이걸 또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아니에요, 그죠? 너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살리라. 성령이 너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긴 말씀을 요약 딱딱하면 뭐 딱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정리해보면, 그걸 더 정리 요약하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려요. 이게 요약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다시 살아. 즉 새 영으로 산다. 영에 속한 사람이 결국은 생명이다. 이 얘기의 결론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 살아. 아니면 죽어. 이게 결론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성령이 그만큼, 왜? 그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것이 예수의 영이니까. 여러분, 도표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거는 삼위일체니까 똑같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은 또 성령을 믿는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중에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죠? 다 이코르예요. 차라리 화살표보다는 이코르가 맞아, 이코르. 여러분 삼각형의 합동 조건 알죠?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 고로 A는 C와 같다. 이런 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간단한 거예요. 요것만 요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칩이 제한됐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이게 어벙되는 것도 있고, 또 속 시원하게 길게 얘기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또 편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속도를 늘렸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을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듣는 이해를 하셔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임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평안과 평강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평안이냐,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의 근원 어디서 있냐고는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넘친다고 분명히 얘기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항상 편안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지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코드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순종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 심령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령장을 배우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죽은 말씀을 듣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고 소원하옵기는 8장에서 성령이 꿈틀거림을 알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곤란으로부터, 걱정 근심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긍정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전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 싸움나이다. 아멘.